사사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지만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해서 그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형제 지파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그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아주 비난하고 못된 말을 합니다. 화가 난 입다와 길르앗 장군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찾아왔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몰살을 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는 아주 경험 많은 장군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요단강 나루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곳을 딱 장악을 하고 길르앗의 군대가 민간인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강을 건너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검문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검문하는 방법이요 아주 색다르고 기가 막혀요. 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길르앗 사람들이요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러면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물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사투리를 고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표준말을 써도 이 사투리가 티가 납니다. 경상도 분들은 쌀이라는 발음을 잘 못하죠. 그래서 살 그럽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쉿볼렛이라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그 당시 흐르는 개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요단강 동쪽과 서쪽 사람들의 사투리를 구별해내는 암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 사람들, 그러니까 입다와 길르앗 쪽 사람들은 쉬를 시로 발음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요단 서쪽 사람들은요 이 스 발음이 안 돼서 쌍시옷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쉿볼렛 해봐 그러면 쉿볼렛이 아니고 쉿볼렛이라고 자꾸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 사투리로 인해서 에브라임은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다 잡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42,000명이 잡혀서 그날 죽습니다. 그런데 5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망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다 그랬잖아요. 이 도망하는 자, 이 히브리어가 4절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했던 언어랑 똑같습니다.
이 사회 찌꺼기 같은 인간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말을 형제를 그런 말로 모욕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대로 그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더러 미련한 놈, 라가라고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데요, 그 지옥불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장정들이 이때 목숨을 잃게 되고요. 사사기에서 처음 외부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 아닌 형제들 간의 내전으로 인한 대량 학살이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자, 이 비극의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 물론 에브라임이 했죠. 에브라임이 했어요. 그들은 입다를 쓰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기들은요, 기여한 바도 전혀 없는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훔치려고 억지를 부리고 입다를 사나운 말로 압박했습니다. 아마 70년 전 기드온 때도 그렇게 압박을 해서 무릎을 꿇렸으니까 입다도 슬슬 무릎 꿇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다와 기드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그래도 평온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인데요. 입다는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기생의 자식이라고 무시당하면서 쫓겨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잡초처럼 살아온 인물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겠어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연의 부하들을 통솔하면서요, 순전히 자기의 도끼와 리더십과 노력으로 장군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입다뿐 아니에요. 입다와 함께 광야 시대를 거쳤던 길르앗의 가신들도 다 그랬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입다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처참한 심정인데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너희 가족을 불살라버리겠다 그랬으니까 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린 거죠.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은 선한 동물이지만 그의 영린을 건드리면 반드시 영린을 건드린 자를 죽인다. 이 용의 영린은요, 목 밑에 있는 거꾸로 된 날카로운 비늘입니다. 딴 데는 돼도 거기는 건드리면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고사에서는요, 지도자의 치명적인 약점, 아무리 신하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지도자의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영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반드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참 입다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 이런 영린이 있죠.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과거로부터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이거를 건드리면 칼부림 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에브라임이 분명히 원인 제공을 했지만 입다도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피해 보복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당장은 속이 시원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 입다의 리더십은 붕괴되고 말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입다의 사사로서의 커리어는 딱 한 절로 끝이 납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그 말은 입다의 인생을 길르앗으로 딱 국한되었다는 뜻입니다. 입다는요,
길르앗만의 대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요, 그는 자기의 강성 지지층인 길르앗만을 대변하는 지도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형제들과 내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지파의 지도자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 분노의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겨우 6년을 사사로 있었어요. 지금까지 소개된 그 어떤 사사보다 임기가 짧습니다. 에브라임의 무례를 참으며 형제들의 화평을 지켜냈던 기드온은요,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긴 40년을 다스렸는데, 입다는 기드온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형제를 칼로 공격하고 6년밖에 사사로 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핵심 자질 중에 하나로 온유와 겸손을 꼽습니다. 모세는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를 지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고 많은 리더십 자질 중에 주님께서는 예수님 닮은 리더십의 핵심으로 온유와 겸손을 꼽으셨어요. 지도자는요,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억울한 비판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분노를 억제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전부 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입다의 경우는요 6년 사사로 있었다는 말만 있지 그 땅이 그의 재임 시에 평온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평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요? 외적 암몬은 물리쳤지만 요단강에서 흘린 형제들의 피가 평안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은요, 입다의 재임 6년 동안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 끊임없이 복수를 다짐하는 에브라임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다른 지파들과 반목하는 그런 국지전이 곳곳에서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에브라임 쪽에서는요, 생떼 같은 42,000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끝까지 서로 그런 원한의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요, 외부의 위협이 아닙니다. 외부의 핍박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외부 형제들의 그 내부의 형제들의 불화는요,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몰라요. 형제들끼리 불화하면 교회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서로의 영린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건드렸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칼을 들고 분열한다면 이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나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분노를 더디하십시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무참하게 짓밟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참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